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을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을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함께 목소리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주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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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높으신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길을 다닐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세상의 가장 밝은 빛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나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그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우리 모두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의 그 섬김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린 입술로 주님 따르겠다 말하지만 막상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자리 믿음으로 걸어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 낮은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낮은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의시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인기를 얻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힘을 얻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썩어야 되는 자리, 희생의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를 함께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돌렸던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낮은 곳으로 초대하신 이 초대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개동교회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하사 주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살아가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되어서 아버지 에지마이를 시작해서 하나님 청소년 수련회까지 잘 마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성대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 사람도 흥분했고 사람도 아버지 감동했고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고 감동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전이 가득 메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청소년 아버지 청년 수련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장마도 아버지 비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청년 아버지 수련회에도 좋은 날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의 대원들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이 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 부르시며 함께 예배하신 이유는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선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영아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도 이 모습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또-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으니까요. 청년부 수련회가 다 마친 다음에 영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수련회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사실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좀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외교관이 돼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근무를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온 두 신랑과 신부를 제가 좀 축복하고 주례하는 일이 어제 있었는데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에즈마이어 할 때 시작할 때 이 두 커플이 와서 예배 이미 드렸고 인사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탁을 받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좀 일찍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전에 와서 리허설을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예식장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4분입니다. 4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길게 하면 다음이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내 마음대로 길게 할까? 4분 안에 끝낼까? 여러분 제가 시간을 길게 했을까요? 시간을 지켜서 일찍 끝냈을까요? 저 지켰습니다.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4분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4분 안에 제가 뭐를 하고 싶었냐면 너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매와 이 형제를 축복하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도 했지만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이 부부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룬 이 두 부부를 제 축복하고 싶어 갖고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글로 써 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러분 그걸 이렇게 쭉 써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짧은 이 4분 안에 그 주례사 아닌 주례사 같은 주례 같은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중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이제 좀 있으면 할 건데 이걸 나 혼자 축복해 줄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객들 모두를 이렇게 손들라고 해서 축복할까? 근데 여러분 그 하객들은요 대부분 외교관들이었거든요. 다 거의 외교관 엘리트 의식에 이렇게 가득한 분들에다가 또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심지어 예수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만약 이랬다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나 혼자 할까? 그냥 다 손을 들고 같이 하자 그럴까? 이 갈등이 드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외교관들을 손들게 했을까요? 안 들게 했을까요? 이건 맞으셨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손들라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 아론의 축복을 함께 믿지 않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서 안 따라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축복하자는데 축복 안 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예식이 끝났어요. 심지어 여러분 축가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1절만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하면서 신부가 굉장히 간략하게 깔끔하게 일찍 끝나길 원하니까 1절만 하고 끝내겠다. 그리고 정말로 1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아내가 같이 찍자고 해서 사진 같이 찍고 식사로 갔는데 그 자매가 있는 이 국장님 이제 미주 담당하는 국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오늘 감사하다고 제 부하 직원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뭐 그냥 인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아, 그분도 얼마나 고민했을까. 다시는 저를 안 봐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니 저한테 인사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아, 가서 인사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저에게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오늘 이 설교에 거론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그분이요 저에게 인사하는 것을 선택해서 저하고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서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이제 팀이 있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식사 예식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호텔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음식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담는데 담을 때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담을까 말까, 저걸 담을까 말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담은, 많이는 못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담아갖고 이제 제자리에 와서 음식을 막 이렇게 먹는데 그 음식 한 그릇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한 그릇 더 갈까? 한 번 더 가서 음식을 담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았을까요? 안 담았을까요? 제가 못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기도 했고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됐고 그때 저희 교회는 뭐 하고 있었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짐들을 막 쌓아놨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리를 못하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얼마나 또 수련회 때도 수고하셨는데 또 토요일 날 오셔서 그걸 다 정리하신 거예요. 또 수련회 못 가시니까요 못 가신 분들 계시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정리해 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품 정리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두 그릇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일어나자고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와갖고 이제 주차장을 향해 가는데 아내가 저의 손을 툭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 더 먹고 싶었다고. 배가, 왜냐하면 첫 번째 담으니까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 이리저리 열심히 선택을 잘하겠다 뭐 이래도 우리의 선택은 늘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은 늘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결국엔 여러분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일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아내를 배고프게 하는 사태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참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하루의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제가 선택했던,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사소한 작은 것으로부터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선택까지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할까? 이걸 말까?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선택의 갈래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며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터전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고도 선명한 두 갈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인 길은요 참된 축복의 길과 참된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보여주시려면 참되고 그냥 축복받고 뭐 그런 길만 보여줘야지. 아니 왜 축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함께 보이실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는 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축복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9절 26절의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이 말 앞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감탄사 하나가 원어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 원어가 어떤 거냐면 레라는 단어인데, 이 레라는 단어는요 감탄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학자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걸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눈을 똑똑히 떠라. 그리고 너희들 주의 있게 주목하여서 저 두 개의 갈래길을 봐야 해. 이걸 한 가지 감탄사, 레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도대체 똑똑히 눈을 뜨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뭐를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 개의 갈래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애매모호한 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뭐 먹을래? 짜장면, 짬뽕. 나는 아무거나.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시는 건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은 딱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축복의 길과 참된 저주의 길. 그럼 물을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길 가운데 서 있을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참된 복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저주받는 길을 갈 건지, 두 개의 갈래길이 명확하게 너희들 앞에 있으니 봐라, 똑똑히 봐라, 그리고 선택해라. 이 두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길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개의 산을 명확하게 지적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산이 뭡니까? 하나는요 그리심산이고요, 하나는 에벨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벨산은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세겜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냥 같은 지역에 같이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심산은요 햇볕이 비쳐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비치니까요 막 모든 것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푸르릅니다. 근데 에발산은요 햇볕이 비치지 않아요.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그저 바위들만 가득한 바위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은 생명력이 있는 축복의 산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여러분 정말로 황량한, 정말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산 양쪽을 지금 보이시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봐봐, 저 두 개의 산이 있어. 하나의 길은 저 축복의 산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저주의 길로 가는 길이야. 자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심산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주가 가득한 에발산으로 걸어갈 것이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발산으로 걸어갈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걸어갈래? 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우리의 우연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면 팔자가 좋아서요, 뭐 안 되면 팔자가 드세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철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늘 어느 길로 가냐면 저주의 길, 에발산의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에발산의 저주를 피해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을 좀 쌓으면 될까요? 우리가 수련회 했지만 수련회에서 우리 개동교회가 이번에 막 뭐 해갖고 야 대단, 이러면 우리가 축복의 길로 걸어갑니까? 아닐걸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좀 많이 해볼까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여러분 그렇게 내면 우리가 축복된 길로 걸어갈까요?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그리심산으로 가나 에발산으로 가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거칠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어디를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저 봉사를 많이 하면 축복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처음에 말씀이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포효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된 길, 축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게 예배당에 그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집안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우리가 걸을 때라든지 잠자서 누울 때라든지 아침에 눈을 뜰 때라든지 여러분 우리 항상 뭐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문설주에 문 밖에 심지어 손목에 감고 여러분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심산 축복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여러분 직장을 가고 학업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광장과 그 거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심산으로 가든지 에발산으로 가든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축복받는 참된 축복 있는 그리심산으로 가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광장이든 거리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업의 자리이든 그곳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자들입니다. 그러니 계속 뭐예요? 손목에 감고 미간에 붙이고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우리가 그러고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움찔하며 돌이켜 계속 어느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 참된 길, 그리심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손에 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싶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부정한 돈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함을 누리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손에 뭐가 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어 있으니 손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것으로 살고 싶은데 미간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처럼 기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내 감정은 분명히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축복된 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참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치열한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심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그리심산의 정상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우리 개동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심산으로 발걸음이 날마다 옮겨지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진정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손목에다 이걸 감고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문설주와 여러분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 땅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홍수가 불면요 강이 범람하니까요, 범람의 땅 마르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옥토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면 대박 나는 거예요. 매번 농사 지면 풍요, 농사 지면 풍요. 심지어 여러분 라이강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발로 그냥 수차 같은 걸 돌려갖고 관계농업이라 그러나요? 물을 여러분 빙빙 돌려갖고 또 여러분 농업을 얼마나 잘 짓든지. 여러분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충분히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발만 조금 밟는 수고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애굽의 땅은요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노력이 증명되고 그 능력이 증명되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증명돼요. 내가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면 증명됩니다. 성적 올라가죠. 내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장사하고 돈 벌면 당연히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두둑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내 능력이 증명되는 땅, 그런 땅이 애굽이란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여러분 너희의 마음과 뜻에 쓰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가 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땅은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 없는 땅이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거기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축복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의 그 축복을 누렸을까요? 누리면 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냐면 에바일산의 저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여러분 너무나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 저기 봤더니 쟤네들 저렇게 사니까 더 잘 살고 더 나은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택하고
세상의 탐욕을 택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요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조상 세대가, 아니 우리 진짜 열심히 에바의 산을 향해서 걸어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우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축복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자.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후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말로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래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며,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하얗게 예쁘장하게 치장해 놨다라며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던지.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의 중심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속으로 돈을 좋아했고 쾌락을 좋아했고 탐심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교만하였고 이기적이었고 미워했고 당졌고 나누었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길로 가는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내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이 드리는 것으로 나를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나를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저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 율법 앞에 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심산의 그 축복, 여러분 우린 그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그 잣대 앞에 우리는 예외 없이 여러분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우린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 인간의 그 처절한 무능력을 폭로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갈래의 길,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한복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싹 숨겨두십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하냐면 에바의 산에다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쌓는데 축복이 가득한 그리심산에다 제단을 쌓아야지. 아니 왜 저주가 가득한 에바의 산, 그 생명력 없는 에바의 산에다 쌓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길을 가고 있는 죄인된 인간을 그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심산은요 이 제단이 필요 없어요. 이미 축복된 길로 가는 것을. 근데 인간은 이 길로 안 가고 늘 저주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 그곳에 제단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인도하세요. 마이크가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의 그 산 한복판에 구원의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리심산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그리심산을 향해서 나아간 이들이 없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리심산을 향해서 나아간다고요? 아니요. 저의 발걸음만 보아도 저는 늘 에바의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는 걸 즐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늘 에바의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면서도 때로는 그 발걸음을 때로는 자랑하고 당당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그 저주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 끔찍한 저주가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에바의 산에 십자가라는 거룩한 번제단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저주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여러분 이제 그리심산의 영원한 축복을 거저 선물로 받으며 여러분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뭔가 노력해갖고 축복을 얻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고 더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입니까? 이제는 다행이다. 이제는 헌금 안 해도 축복받는다니까. 신나. 이제는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실까 봐. 확실한 건 내가 노력을 해갖고 내가 헌신해서 복을 따내는 시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다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지금은 은혜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참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발걸음은 에바의 산에 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된 것이 아니라 놀라워요. 예수를 믿으니 어느 순간 봤더니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늘 제 자신을 고백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참 너무 부끄러워요. 저주받아 마땅할 것처럼 부끄러워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귓속말로 계속 말합니다. 야, 그냥 살자 대충.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살아. 그냥 그래도 괜찮아. 야, 월요일부터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돼.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고 사냐?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삶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여기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사망, 하나는 축복과 하나는 저주. 이러한 길 가운데 너희들 어느 길로 갈래? 오늘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린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은 늘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인정받는 길, 대접받는 길. 우린 편안하고 넓은 그 길, 결국엔 에바의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좁지만, 거칠지만, 희생해야 하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걷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아,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세상과 늘 타협하며 에바의 산을 향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때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라며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 세워진 거룩한 제단, 그곳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케 하십니다. 주님, 나의 일상 가운데 이제 축복의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게 되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좁아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요. 마음껏 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럼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발산 그 밑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 두 개의 갈림길에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보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보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이 보이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길을 가려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에발산의 정점에 올라가 하나님, 우리는 축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된 삶으로 가득한 미련한 자, 저주받은 자, 죄인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보게 하시니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심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죄인 오라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에발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하면서도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겠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들로 인하여 요동쳤습니다. 하나님, 이런 에발산에 사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마다 영원한 축복의 길 그리심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불쌍히 여기사 오직 예수뿐인 삶, 예수만 바라보는 삶, 예수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게 좀 정지를 당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방송이 잘 나가지 않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계속 찍었더니 AI가 어린이들만 찍었다면서 저희를 걸러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정지를 이제 해서 저희가 아마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명을 다 했는데 그게 아마 풀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불편함을 겪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온라인이 끊기는 날도 곧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정말 온라인은 어쩔 수 없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정말로 멀어서 못 나오는 분들 외에는 우리가 모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해외 선교 다짐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기도에는 마리아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을 보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 휴가가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때는 절대로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전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다짐합니다. 이해담 목사님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 휴가 때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목회자들 잘 쉬고 큰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까지 여름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영상으로도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고할 텐데 여러분 아직은 보고를 들으실 때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동영상도 아직 준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여름 사역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전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여전도에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마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갈래길이 있음을 깨달아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에발산의 발걸음이 있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꾸미는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